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앞에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이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이 훌륭하게 완공된 이 성전에 마침내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마침내 안치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어렵게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던 언약궤를 이제 7년에 걸쳐서 완성한 그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 넣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각 지파의 대표들을 이곳저곳에서 다 불러 모아서 그 현장에 함께 있기를 원했는데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왜 언약궤를 옮기는데 각 지파의 장로들과 대표들을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또 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만일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지 않는다면 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왕이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성막은 그 시내산에서 모세와 만났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백성들의 삶의 한 가운데로 성막을 짓게 함으로 이 삶의 자리로 오신 의미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함께 이동했던 그 언약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 놓는다는 것은 이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은 장로들과 각 지파 대표들에게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되는 중앙 성소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러므로 이제 백성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공포하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백성들, 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가 시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자연스럽게 손을 드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마치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민족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것을 경험한 후에 모세와 미리암과 온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앉아서 듣는 신용을 하거나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예배란 이런 구원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갈망과 기쁨이 있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란 이 나의 필요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5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수가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전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드리며 계산하지 않고 예배하는, 또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그렇게까지 헌금을 하고 뭘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고 이 새벽에 이 꿀 같은 시간에 잠을 자야지 왜 이 시간을 할애하느냐, 낭비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고 또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것이 온전한 낭비이며 이 예배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 놓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아멘. 네, 여러분, 여기서는 지성소를 처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로 만든 두 그룹의 날개 아래 언약궤는 놓여졌어요. 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그곳에 옮겨 놓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아름답게 지성소를 지어서 이곳이 더 아름다운 곳이야, 이곳에 놓으면 더 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자기 마음대로 언약궤를 보기에 더 멋진 곳으로 옮겨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옮겨 놓아야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을 집어넣고 그곳에 그룹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성소의 모습을 갖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우매한 행동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나의 방법대로 또 나의 식대로 나의 시간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여러 봉사도 하고 시간과 삶을 드리지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 안치식은요, 성전 건축에 있어서 메인 이벤트, 그러니까 활용 점정과가 또 같은 순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전이 성전다운 기능을 하도록 동력을 주는 것이, 이 파워를 넣어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와 그 안에 들어있는 언약 돌판이기 때문이죠. 이 아무리 값비싼 냉장고도 이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듯이 이 성전 안에 언약궤를 넣는 것이 바로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시작하게 하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궤는 참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누비던 이 어려운 시절에 백성들이 겪은 고통과 기쁨, 이 모든 경험을 같이 나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물론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육체,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약궤를 보면서 광야의 고통을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은총의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여서 정말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요, 교육부서 섬기는 분들도 그러하고,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가정 예배, 그리고 지금 드려지는 새벽 예배도 그러하고요. 이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연락하고 계신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는 예배는 허울뿐인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서 백성들과 만나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비로소 안치되었을 때에야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죠. 이 솔로몬은 언약궤 안치식에 있어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며 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수가 하도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 이동 계획을 세웠죠. 그러면서 이 순수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안치하고 또 성전을 비로소 연락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나의 생각과 나의 필요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길 때에 국가적 행사일로 지정하여서 온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이 역대하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이 드린 은과 금을 사용하고 남은 것들을 이 솔로몬 자신의 소유물로 갖지 않고 이 성전 곳간에 다시 잘 보관합니다. 이렇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합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이 소중한 것을 잊지 말자라는 말이 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드리고 또 진정으로 드려야 하지만 여러 삶의 무게와 또 문제들, 그리고 익숙해진 나의 마음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예배의 본질을 잃어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세세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되니까 드리는 예배,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드리는 예배보다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께서는 연락하고 계시지도 않는데 내 욕심과 생각에만 빠져가지고 나만 좋아하고 나만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흔히 부부관계의 이야기 중에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 때문에 같이 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익숙함은 이렇게 좀 나태함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림에 있어서도 매한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예배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배가 익숙해지는 순간 마귀는 역사합니다. 예배가 익숙해지는 순간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늘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늘 깨우치는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그럼으로써 예배의 자리 가운데 늘 새로운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곡하게 우리가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늘 경계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배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참으로 예배의 올바른 또 모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가 되는 것,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길이고 평생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해야 될 점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온전한 예배 그리고 연락하시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것을 또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어 섬기는 또 예배, 또 드리지는 예배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익숙함을 잊고 하나님, 다른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익숙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드리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기도하면서 깨우칠 수 있는 또 깨어질 수 있는 이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삶 속에서 또 가정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